오늘 저녁에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자꾸 느끼게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 일을 또 이렇게도 바꿨어요. 목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대략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한다고요. 말을 한마디 해도 제대로 하고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진실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라. 아멘.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리라고 봐요. 지금 오늘 제가 어디라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봐요. 사업 제대로 해야 돼요. 건성건성하는 사업 성공하는 거 봤어요?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직장생활 안 하려면 몰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되려고 하면 왜 안 되는? 제대로 안 돼서 남편이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스포츠도 그래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골프를 하든지 제대로 폼을 갖추고 기초를 갖춰서 하면 다 성공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닐 때 실패해요.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기본 본질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로 인생을 좌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다 이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야.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죠? 그 아멘도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뚱딴지 같은 아멘을 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도 왜 엉터리로 하세요? 사람이요,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남의 사랑받아요. 제대로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괜히 자기 밥만 먹고 어디 다니면 밉상이나 받고 손가락질만 당하잖아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복을 받고 제대로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문제만 오늘 저녁에 해결을 받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함께 밭에서 종일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주인과 종이 가서 일할 때 주인은 일 안 해요. 그때는 종이 일을 하는 거야. 감독하는 거야. 땀을 종일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일을 안 한 주인은 가만히 앉았고 종이 저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주인에게 대접하고 수정을 들은 후에 다 먹고 난 후에 그릇을 갖다가 주인이 씻었을까? 안 씻어. 요새 안 씻으면 남자들이 혼난대요. 근데 그때는 안 씻어.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랬다고 주인이 종일 수고했다고 칭찬을 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생각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은 당시 노예였습니다. 말을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후에 제대로 된 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주인이여,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별 도움이 잘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종의 태도다. 고 주님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빌어서 주인과 종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유를 할 때 예수께 제자들이 와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비유를 설명하게 된 배경입니다. 17장 5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을 더하라는 얘기는 양적으로 믿음이 많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양으로 봤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더 줄 수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관점의 차이인데 한국 사람들도 양을 짜리, 양을. 나 5년 믿었어. 집사 몇 년 했어. 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많아야 되고 더 오랜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점이 다른 거야. 야,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은 질이야. 자,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믿음을 크게 달라가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시작. 너희에게 16절 6절 17장 6절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을 양을 많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이 다른 거야. 야,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야. 질이야. 질.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 이 점을 딱 찍으면 여기 겨자씨예요. 요만큼 커요. 이게 작은 것을 표현해. 작은 것. 믿음이 작더라도 그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이게 해서 한번 뽕나무에 심어 놓으면 이게 잘라내도 또 뿌리에서 나와. 이게 뽑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있는 믿음, 질이 있는 믿음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양의 많아지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질이 좋아야 된다. 양이냐 질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꼭 인식을 하고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양보다 질입니다. 할렐루야. 양보다 질입니다. 질적으로 좋은 몇 년 믿었는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뽕나무를, 이 저주를, 저주 씨앗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있을 때 큰 것을 지었다.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없을 때, 내가 있을 때를 없을 때를 헷갈렸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없을 때는 큰 것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모르면 큰 것으로 간다는 거죠. 크기만을 따진다면 생명이 뭔지 몰랐고 진짜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크든 작든 진짜를 추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믿고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에는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 악한 자들은 물러가라. 모른다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진짜 모르니까 양을 따지는구나.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겨자씨 하나만한 진짜 믿음만 있어도 능력 있는 생활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답니다. 깊어지면 섬세해진대요. 믿음이 깊어지면 섬세한 사람이 돼서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이 깊이 있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진대요. 내가 대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돌을 닦아서 토사야. 참 뭐 대단하더라도 나 그런 사람이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 딱 하면 깜짝 놀라요. 야, 이상해. 뭐 보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정신 사줬어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돌을 닦으면 되나? 도대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지고 강력함이 느껴질 때에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섭리가 마음에 녹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거야. 소리를 그래서 질러요.
여러분, 질 높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강원교회 성도들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날마다 깊어가야 돼요. 깊어가는 기도하는데 5분도 못 이고 새벽 기도 이들 나오다 그만 나오고 깊은 거 아니에요. 깊은 거 아니에요. 좀 깊어지세요. 세상도 얇고 영적으로도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은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종에 가진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7절에 보니까 첫째, 충성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백이야. 반드시 두 가지야. 충성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종의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충성이 저절로 나와. 이유 없어. 반드시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아.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나중에 가서 복을 받더라는 거야. 복 달라고 소리진 놈이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 위에서 나온 행위와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진짜 믿음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세요. 자꾸 갈수록 좋아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더니 자꾸 좋은 일이 애들한테도 일어나고 일어난다니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자기 이런 고백이 진실로 나온 사람들이 질 높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삶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믿으려면 진짜 믿음으로 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김한배 목사 때문에, 강원교회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의 축복이 먼저, 그것이 교회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얘기할 것 없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충성을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믿음 있냐? 충성이다. 할렐루야. 믿음 있냐? 충성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충성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과 똑같이 봐도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충성 자체는 해보면, 이 충성에 가보면 반드시 충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충성을 가면 새로운, 내 앞길에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있어요.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말 한마디로 길이 열려요. 이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는 교육자, 충성하는 성도, 장로, 집사, 어느 날 가보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길이 열려 있어요. 틀림없어요. 충성하는 자와 하는 자. 그리고 충성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충성하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만,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진리가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니면 아들, 딸, 손자, 가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이 설렁설렁 믿을 일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하고, 잘 봐요, 충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인의 입에서 칭찬하는 음성이 들렸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봐요, 야 김한배 있을 수 없겠지만 말이야, 상상 어쩌면 그렇게도 설교 잘하니, 깜을 쳐 죽을 거야. 너무 기뻐서. 강준희 장로님, 야 강준희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멘하고 웃니? 까물치지 않아? 하나님 그러면 까물쳐요. 까물쳐요. 잘해서 까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하신 바 되다니 까물쳐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봐요, 제가 교회 저 위에 지금 그 예배당 뭐 지금 헐었다고 그러대. 우리 있던데 막 예배 비치 놓고 어두운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서 한배야, 김한배를 도우라, 김한배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 빛을 갖고 나는요 몇 달간을 기분 좋아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목사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알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와서 돈을 갚아준다는 그런 걸 내가 당했어. 여러분,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 다음부터 내 설교가 힘이 생겼어요. 알아요? 그러니까요, 칭찬받는 거야, 칭찬. 여러분 봐요, 그냥 예수 믿을 거, 충성할 거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해보셔. 아멘. 칭찬받았어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대. 더 주겠대. 칭찬뿐만 아니라 더 주겠대.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고 축복과 은혜를 주기더니 이제는 이거 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은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자신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종이 된 나도 기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만 기쁘겠어요? 그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제가 기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하면 앞날의 길이 활짝 열린대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충하고 자꾸 맡기는 것보다 충성하고 열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는 충성된 종은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줄 믿는 거예요. 충성한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보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곁으로 볼 때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이죠.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런 눈치로 하고 얌체로 하는 사람은 결국 가면 죽도록 일하는 것들에 다 막혀버리고 되는 일이 없어. 욕만 얻어 먹어. 이건요, 어느 세계 어느 교회나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정보를 주고받아요. 인간은 정보를 주고받아요. 내가 이렇게 다녀도요, 부흥회 가도요, 그 사무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하고 싸웠어요. 어쩐 데서 삐졌어요. 누군 어떻게 됐어요. 다 알아요. 왜? 어떻게 알겠어?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지. 누구냐고? 그걸 내가 왜 말해? 덩신이야? 사람은요, 정보를 주고받아요. 얼마나 정보가 정확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 딸을 둔 부모님들은 충성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왜? 꼭 사돈이 올 때는 엄마가 성격이 어떠냐 물어봐요. 제 아버지 믿음이 어떠냐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지도 몰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 안 오는 줄 알지? 다 정보가 새나가고 있어. 그 권사 성질 더러워요. 그 집사 말만 집사요. 다 알아. 다 알아. 변덕쟁이야. 다 알아. 성질 고약해.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그게요, 자식 똑똑해도 엄마 때문에 결혼이 길이 막혀. 욕을 먹어.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불평불만하는 거 다 알아. 왜? 다 알아. 정보를 제공해. 서로 주고받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거를요, 언제나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의 출신이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 어느 대갓집에 머슴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출세를 했느냐 하면, 이 조만식 장로가 이 대감집에 가서 요강 닦는 일로 출세를 했답니다. 요강 닦는 일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요강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요, 시골에 가면 간이 화장실입니다. 안방에 갖다 놓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옛날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저 멀리 있어야 된다고, 우리 경상도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저기 껌껌한데 저기 부르는데 대문간에 한참 가야 있어요. 밤에 가려면 막 난리야. 지금처럼 화장실이 안전합니까? 그때는 큰 탱크를 가지고 소나무 다리로 걸치라는데 잘못하면 빠지면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요강을 갖다 놓는데, 가난한 집은 사기 요강을 갖다 놓고 부잣집은 논 요강을 갖다 놔요. 아시나 모르겠어. 그런데
요강이 이게 사용을 하면 이 때가 묻고 이게 변해요. 논요강이. 그러면 이제 머슴들이 요강을 닦는데 돌아가며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종이, 오늘은 조만식 종이 닦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닦지 않으면 색깔이 또 변하고 또 변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조만식이라는 머슴이 닦으면 요강이 반들반들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인이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요강이 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알아봤어요. 누가 이렇게 요강을 잘 닦니? 그랬더니 저 조만식 머슴이 그렇게 요강을 잘 닦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만식 장로님을 불러서 물었더니, 아이고 주인님, 나처럼 촌놈을 써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닦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저 내가 하는 게, 일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머슴이, 대감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요강 닦기엔 아까운 인물이다. 내 사람됨의 그릇이 요강 닦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주인이 머슴을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숭실대학교. 그 이후로 이분이 출세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 지극히 작은 일, 요강 닦는 일을 성심성의껏 한 거야. 성심성의껏. 얼마나 성심성의껏 했으면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학교를 보내주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조만식 장로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이랬어. 자네들 일 안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놈을 제가 풀타임으로 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보고 내가 자네 그것 좀 하게 시켰더니 요놈이 네가 해 그래. 네가 해 그래. 그래서 그날로 접었어. 네가 하려고 하고 지가 했으면 그건 풀타임 된 거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 자세를 가지고 너는 안 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길이 열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체크를 당하고 있는 거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면서 밤낮 길이 막혔다고 원망합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출신이 무슨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강 닦으면 되네. 조만식 장로는 요강을 잘 닦으면 되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목사님 요강 요새 없어서 못 닦아요. 요강 닦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 닦는 것 같은 작은 일이 있습니다.
시세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신방을 가는데 목사가 하는 많은 설교 중에 신방 설교는 간단히 해도 되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방 설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게 하나의 그쪽에서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몰라준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에 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 이 자세가 잘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 주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어야죠.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게 전문가인데요. 두 번째는 이런 충성이 그냥 되느냐? 결심으로 안 돼요. 작정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게 마음에서 뭔가 있어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나쁜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은 상당히 좋은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써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할 처소를 주시고, 그래서 이 종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같은 종이라도 이 집에서 이 배려해 주는 주인의 배려를 종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쳐다보세요. 사람이요, 어딜 가든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일이 잘 돼요. 그러나 여러 일 중에 다 9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은 섭섭한 거예요. 그럼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90가지가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럼 불평이 돼요. 불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충성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누구와 관계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오늘도 제가 조금 늦었어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이 수발을 하려니까요. 일도 많더만. 그리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혀 안 해보던 거라서 나는 설교는 했지 언제 이거 뭐 닦고 뭐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또 원래 태생이 나 그렇고. 그런데요, 설교 준비하지, 바쁘지, 이거 챙겨야지. 그리고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은 찾기도 잘 찾아. 그래 잘못하면 또 야단 소리 지르지. 그냥 그래 하는데 그냥 늘 마음에 그럽니다. 내가 목회하느라고 부흥이다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갚아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 오늘 낮에도 어디다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놨는데 병원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핸드폰이 어디 갔다니. 집에 오니까 화장실에 놔두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한 이제
두 달 됐죠. 2달 조금 못 됐어요. 그런데 내가 뭘 느끼느냐 하면, 야, 진짜 고맙다. 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바쁜 일을 다 해주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냥 괜히 이생 공처가라서 그런지 길처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아플 때 내가 좀 잘해주자. 진짜 눈물 나게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할 때, 그 힘드는 것이 힘듦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나한테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질러.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한테 풀어라. 나한테 풀어.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내 대신 다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렸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짓구나를 마음속에서 실감나게 느끼는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은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감사로 와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한 표정 하나도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한 우리 삶은 자꾸만 침체되어 갑니다. 자꾸만 불평합니다. 자꾸만 불평합니다. 자꾸만 내 인생의 길이 막혀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는데 길이 열리는 일을 봤어요? 절대로 안 열려요. 감사할 때 길이 열려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려워도 감사하고 얼굴을 펴야 좋은 일이 생기지, 불평하면 안 열려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감사한 이유는 이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조만식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고 할 일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이, 눈에 보이는 충성이 있기 위해서 뿌리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나같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을 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들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생명을 바칩니까? 자기의 생명이 아까운 사람이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안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집을 바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뭘 열심히 하자는 슬로건이 아니고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한마디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마음, 빚진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진실한 감사가 나오고, 진실한 충성이 나오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진실한 예배가 나오고, 진실한 헌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원 교인들은 믿으려면 참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면 둘 중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직 끝 안 났어요. 아직 끝 안 났다니까.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해야 되지. 세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성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충성하지 말라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지 말고 주인 뜻대로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랬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일 안 했어. 주인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려고 안수 집사님들 면접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 보고 장로님을 왜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점수 많이 달라고 목사님 우리가 장로 돼서 쭉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드려서 성공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고맙네요. 그러나 집사님 도움 안 받고 또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집사님 도움 안 받아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으로 충분해요. 당신이 장로 되거든 장로 일 잘하고 장로복을 받아요. 그랬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사업해 보시오. 사업했는데요, 지들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면요, 꼭 할 것도 주인 모르게 하면 그 일은 잘한 거 아니에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교회 일도 가끔 봐도 나한테 생각 안 하고 뭐 일을 처리하고 다 해놓고 돈 들어. 이게 뭐야? 그러면 목사님 뭐지? 이 사람아, 하지 말래나. 이거 다 한 일에 나한테 결제 올리면 난 뭔가 잘 봐요. 사람이라는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목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안 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가? 따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고 주인의 뜻대로 할 줄 아는 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둘째이고요, 중요한 것은 충성을 하되 내가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내 뜻에 충성할 것인가? 내 좋은 대로 충성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충성할 것인가? 충성은 다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 뜻에 충성할 건 주님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주의 뜻에 충성해야 주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에 불참하고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어떻게 알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행동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충성을 해요.
주인의 뜻이라면 시키지 않는 일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는 곳이 3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첫째,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뭐요? 사람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멘을 왜 안 합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남전도의 행사, 여전도의 행사, 무슨 행사 다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전도와 연관을 시켜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범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윤리로 잘하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아니야. 거룩함이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업할 데가 없는데 나는 안 먹어도 안 돼요. 맥주집은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일날들이 놀러 가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충성하게 돼 있어요. 봐요. 불평, 불만이 어떤 이유에서도 왔을 때 충성이 되던가요? 안 되죠. 기분 나빠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뻐야 충성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중단될 때 충성이 되던가요? 안 돼요. 감사가 없이 충성이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충성을 하지 않는다, 3가지가 메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 나는 최고로 잘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욕심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 믿어야 한다. 여러분, 딴 건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마음과 빚진 마음에서 뿌리가 옵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동이 연결돼야 됩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으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빚진 마음에서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부르겠습니다.